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헌팅턴 헤럴드 프레스라는 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 앞에 세 개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동상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 지구본을 이렇게 안고 아주 환하게 웃는 모습의 동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지구본 위에 올라가서 아주 거만하게 서 있는 그 표정을 짓고 있는 동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구본에 깔려가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동상인 거예요. 신문사는 이 세 개의 동상을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줬어요. 이 지구본은 흘러가는 세월,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동상에 이 지구본을 안고 웃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 시간 속에 행복과 이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구본 위에 올라가서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 지구본에 깔려서 고통당한 사람은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잘못 활용하고 시간을 이제 다 시간 속의 방탕과 허비를 통하여서 인생이 몰락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올 365일, 올 한 해도 2024년도 이제 오늘부로 한 9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흘러가는 마지막 시간 시점에서 나는 과연 이 세 개의 동상의 형상의 의미같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구약이나 신약에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백향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에는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신 사건들이 참 많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나무들을 비유로 했냐? 첫째는 그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많은 나무 중에서 왜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했냐? 그것은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실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창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과실수나 관상수의 목적은 뭐예요? 관상수는 보기에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갖다 놓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아름답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나 과실수는요, 관상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과실수의 창조 목적은 뭐지요? 그것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나 이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는 이거는 과실수인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을 오늘 주보에 봤듯이 감람나무 그 사진,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이제 철사로 공중에 다 이렇게 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다 넝쿨이 타고 가서 그 그늘을 만들고, 근데 그 포도나무의 줄기는요, 굉장히 못생겼고요. 그거를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관상수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포도철이 아닌 포도나무 밭을 봤습니까? 정말 앙상하고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무화과가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의 존재 목적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어요. 강대상이 있어요. 이 컵이 있어요. 이 창조된 목적이 다 있어요. 물컵의 목적은 뭐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 거죠. 마이크의 목적은 뭘까요?
소리를 더 증폭해서 더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시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산할 때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루의 열매를 원하시고요. 한 주를 살면서 한 주의 열매를 원하시고, 한 해를 우리가 시간을 주시면서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 한 해를 살면서 어떤 열매를 네가 맺혔냐, 이거를 원하시는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2024년도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무엇보다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와서 그 열매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열매를 기대한 것이죠. 열매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주인이 얼마나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원했는지,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 아무 땅에 이렇게 잘 자라요. 그리고 1년에 뭐 한 서너 번씩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척박한 땅에도 무화과 나무는 견뎌내는데, 이거를 잘 토양이 갖춰진 포도나무 밭, 거기에는 거름도 주고 거기에는 잘 가꿔야 되고 비료도 주고 그런 이 밭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딱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왜요?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밭에는 무화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른 열매보다 더 특별하게 기대를 한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같이 세상에 척박한 광야 같은 들판에 있던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이 포도밭이라는 잘 정돈되어지고 토양이 좋은 곳에 우리를 심었어요. 그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서 믿음의 밭에 우리를 심은 거지요. 그럼 믿음의 밭에 우리를 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믿음의 열매를 너희가 맺혀라.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과실수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목재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상용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보시기에 야 보기 좋다, 주님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열매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렇게 볼품없는 왜 과실수로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이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건 창조주의 주권이고, 그 창조주의 주권에 합당한 것은 열매예요. 그냥 열매로 말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너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도 요 똑같은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열매가 좀 있겠다라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영원히에요. 영원히 이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해 버려요. 제자들이 보면서 가까이 보니까 아니 열매 철이 아닌데 왜 열매를 이렇게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왜 저주해서 죽이지?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과일들은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트르키에 가서, 트르키에 갔더니요, 그렇게 비싼 올리브가요, 그렇게 많아요. 재래시장 갔더니 올리브 종류가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수십 가지인데 처음 보는 막 올리브도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식당에 가면요, 올리브 기름, 그 비싼 올리브 기름을요, 그냥 물 붓듯이 그냥 우리 음식에 막 쏟아 부었어요. 거기는요, 가짜가 없어요. 완전히 올리브가 너무 풍성하니까 오리지널 그 너무 좋은 올리브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지를 가면서 길거리에 대추나무 있듯이 막 널려 있는 게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그 열매를 딴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또 손에 대니까 닿더라고요. 그래서 자세가 큼직한 게 있어서 뛰어가지고 한번 어떤가 먹어봤더니 와, 너무 쓰고 떫어서 그래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하려고 내 뒤에 쫓아오는 우리 박진우 씨한테 하나 따가지고 지사님 너무 맛있어, 한번 드셔보셔요. 순진하게 이걸 딱 먹었다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퇴퇴퇴하고 내뱉더라고요. 여러분,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익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떫어서, 셔서. 근데 이 무화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는요, 완전히 익지 않고 열매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더라도 먹으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원하는 것을 뭐냐면요, 성숙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가지고 무르익어서 그게 완숙되어질 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은 그 전이라도 시장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온전하고 완전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좀 부족하고 보기에 좀 들떨어지고 좀 맛은 없더라도 열매 그 자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원했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일을 해서 야, 이게 이제 우리가 빈틈없이 일을 해냈어, 그런 열매도 좋겠지요.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지라도 열매의 모양을 갖고 열매의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했을까? 의문만 갖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할 때, 왜 주님이 나에게 부담스럽게 왜 그런 열매를 원하실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냥 맺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맺혀 있으면, 열매 자체로. 우리는 부족한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열매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내일이라는 희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열매 맺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몇 년을 기다렸어요? 3년. 근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서너 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된 건지, 토양이 좋은 곳으로 옮겨서 잘 가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열매가 도무지 없어요.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365일 그 3년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3이라는 숫자,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숫자에 다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는 3과 7, 요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66에 6에 대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인간의 숫자다. 그리고 7은 하나님의 숫자다. 완전한 숫자다. 이 3, 성삼위일체에서 이 3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거예요.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거든요. 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삼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토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닐까요?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그 척박한 땅에서 좋은 토양으로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딱 뽑아다가 좋은 믿음의 토양에 딱 얹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개 교회예요. 근데 무지개 교회가 토양이 좋아요, 나빠요? 동의 안 하는 사람들 더 많잖아요, 지금. 여기 토양이 엉망입니다. 내가 잘할 수가 있어요. 이 토양이 안 좋은데, 밭이 안 좋은데. 무지개 토양은 나쁜 토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또 대답 안 하는 분도 있어. 자, 이 무지개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토양에 우리를 심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좋은 토양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배려해 줬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예요? 완전한 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을 뒤돌아보세요. 작년에 열매가 있으셨어요? 재작년에 열매가 있으셨어요? 열매 있었죠. 우리가 전세방에서 내 집 마련했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갔어요. 그거 좋은 열매잖아요. 그런 육적이고 환경적인 열매도 좋지만 영적인 열매를 여는 거, 영적인 열매. 그럼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인 그 열매를 뭘 원할까요? 그건 222 열매인 거예요. 200명의 예배자를 세워라. 2명의 영혼을 구원해라. 예배 선교의 지경을 넓혀라. 그 열매다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밭에 이 무화과를 심으면서 그런 기대를 한 거예요. 열매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그 열매가 있었냐고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열매 우리 교회는 맺지 못했어요. 그럼 재작년에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올해 우리가 222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광고하고 주역이 됩시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열매가 있었냐고요.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열매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열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222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우리가 이 영적인 기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요나에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참 밉습니다. 안 하면요, 너 말고도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인간의 조직 안에서는 이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요, 더 능력 있고 더 건강하고 더 충성된 교회를 하나님 찾아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숨겨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저는 나 아니라도 우리 무지개를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나는 분명히 세워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리더가 우리 교회 앞으로 저는 올 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영성과 스펙이 다 좋은 사람이 오기를 왔으면 좋겠지요. 더 유능하고 더 멋지고 더 스펙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우리 교회에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걸 올 거라고 믿습니다. 왜? 오랜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오래가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이 3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내하십니까? 하나님의 참으심. 당장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딱 기다리시고 또 한 해를 기다리시고 또 한 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 어때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땐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일부에 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눈이 실족하냐? 네 손과 발이 실족하면 그것을 잘라버려. 그리고 네가 그걸 갖고 온전한 몸 갖고 죄 짓는 것보다 잘라서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나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한정서 형제님이 정말 두 다리로 온전하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리 한쪽이 이제 잘리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수놓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 실제로 확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구나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교우 중에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신방하면서 다리 한쪽이 잘리셨어요. 근데 이게 불행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정석 형제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3년 아니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다리 멀쩡하고 두 눈 멀쩡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모르고 오늘 하루를 그냥 거만하게 시간의 중요성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푹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부자가 되어지고 정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네 팔이 잘리고 네 다리가 범죄에서 잘려져서라도 다른 지체를 갖고 천국 가는 게 더 복되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지니까 그것이 이 말씀이 실제구나. 한정서 형제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예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너의 목적, 너의 창조의 목적, 너의 사명, 내가 너 무주에게를 보낸 목적은 바로 이거야. 열매다. 갈라디아서 5장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돼. 전도의 열매를 맺혀야 돼. 선교의 열매를 맺혀야 돼. 선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돼.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이 단 한 가지의 열매의 기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왜 다시 한번 그렇게 열매가 없는데도 기대하시는가? 왜 기대하세요? 첫째는요, 나를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오늘 그 포도 얹기가 왜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어요? 그건 그 포도 얹기의 마음인 거예요. 뭐 감람나무 다른 나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포도나무를 밖에 있는 것에 심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거는 그 무화과 나무가 선택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것이죠.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 무지의 교회 왔어요? 선택받은 거예요. 무지의 교회로.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기독교인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열매를 당연히 맺혀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열매가 없는데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잖아.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어제 이제 우리 최영임 우리 집사님 사업체 갔어요. 757호 이제 육체 교정, 여러분들 뼈나 여기 뭐 관절이나 좀 근육이나 이상 있는 분은요 757호 치료를 757호로 했어요. 거기 이제 교정할 수 있는 그 좋은 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 드리고 커피 한 잔 마시라는데 제가 이제 차를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인 선생님, 와, 목사님 왜 차를 이렇게 이게 뭐세요? 급해요, 제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후딱 올라가요, 저는. 우리 사람 뒤에 타라 그러는데 발 하나 걸쳐놨는데 제가 출발했어요. 난 탔는 줄 알고. 빨리 안 타면 좀 답답해요. 저 같아서 1년, 2년이 어디 있어. 끝, 베어버려. 저거 뗄감으로 떼버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열매를 위해 결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여기서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과선지기가 주인이 딱 도끼로 잘라서 없애려 했더니 과선지에 딱 나서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금년에도 두소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두루 파서 이제 거름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주님의 심판의 손길을 딱 잡는 그 과선주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린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끝났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유월시켰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를 유월시킨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이제 우리가 기대가 어긋났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기대해야 돼요. 저는 내년을 기대합니다. 올해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들. 내년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기도할 때 우리 222전 하나님 내년을 유월시켜 주셨어. 원래는 이 표가요, 우리 비전이 그냥 계속 가잖아요. 여기 앞에 계속 비전 있잖아요. 이걸 뛸 수 없는 게 이게 이루어져야 뛰지. 이게 원래 222, 330, 440, 550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어,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 다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돌아보면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온 거예요. 그렇죠? 금년만 두소서라고 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니까요. 이 은혜가 없죠? 여기서 못 볼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저부터 못 볼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과선지기를 또 하나를 표현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뭐예요? 이제 열매가 없었지만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그 고랑을 파고 그 고랑에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대해 주세요. 한 번 기회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것은 기회를 줬을까 안 줬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100%. 그런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미국 최고의 논평가이면서 방송가인 크론 카이포라는 논술가가 있어요. 논평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방송가에서 유명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당신의 그 성공담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방송계에서.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내가 방송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나를 위해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 근데 이 멘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송사가 나를 위해서 있느냐, 내가 방송사를 있느냐, 이 관점의 차이, 이 생각의 차이가 인생에 일할 수 있는 질적, 양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키게 되어지면 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있다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그 은혜 감사여서 우리가 헌신과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위해 있어. 내가 교회를 위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불행한 교회가 되어지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람의 그 숨겨진 그 마음은 뭔지 아세요? 나 아니면 누가 해? 내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거 아니야? 교만이죠.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사명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선교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최선을 다하고 감사해요. 그러나 나 아니면 누가 가? 나 아니면 누가 해? 이런 마음의 중심이면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예배도요, 나를 위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선교가 있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 호박죽이 있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셀이 있는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라고. 근데 나 때문에 여러분들 선교가 있고, 나 때문에 봉사 호박죽이 있고, 나 때문에 예배가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나 때문에 목사님이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면은 그거는 너무나 큰 교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셨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네 삶에 내 은혜는 찾아볼 수 없구나. 너는 이제 여기 은혜는 여기까지이다. 하나님의 선을 거부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고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무주의 교회에 주신 직분과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9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그 열매가 좀 부족하더라도 열매의 모양이라도 올려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2024년도 마지막과 새해를 맞이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입니다.